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꺾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받을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은 마치 핫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속 천국은 마치 핫한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속 일하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이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속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속 일 안에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길같이 살려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속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는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속 일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눈에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여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악 더러워진 예고 주 앞에 들고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길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
주의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세상과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도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여라.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를 죽였느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할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휘주라. 빨리 받지 아니한 자를 죽어서 나를 찢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일어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드디어 오늘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서머리하면서 요약할 겸 한번 기억 내볼까요?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편에서 서서 전쟁터에 이제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극렬하게 반대하죠. 혹시 전쟁에서 얘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다윗이 자기가 거처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냥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전쟁에서는 혹시 얘 피가, 이스라엘 피가 흐르니까 혹시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까,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죠? 이 블레셋 방백 4명이 지도자가 다윗을 못 가게 막아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에서 그들의 격렬한 반대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는 거였거든요. 향후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왕이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과 싸우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죽일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싸움했는데 소문은 어떻게 퍼져나갔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소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퍼졌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600명의 군사들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글락 성이 아말렉에 침노당해서 다 끌려갔어요. 부모도, 자기 아내도, 자녀들도, 소와 양과 금은 보석이 다 끌려갑니다. 이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슬픔이 변해서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 600명의 군사들이 눈물을 감추고 아말렉 민족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200명은 어떻게 됐나요? 낙오가 됐죠. 낙오가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낙오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바로 이 200명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 600명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아말렉 민족을 쳐도 모자라요. 근데 중간에 200명이 낙오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 400명의 사기와 전의는 어떻게 될까요? 꺾여지고 사기도 저하되고. 늘 우리는 이 교회가 공동체예요. 늘 우리는 200명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200명의 모습 속에서. 또 400명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죠? 이 400명의 모습, 400명과 다윗이 아말렉을 딱 찾으러 갔더니 아말렉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술 먹고 술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400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찔러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들이 한 거는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그냥 찔렀어요. 찔러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아내와 자녀를 다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의기양양한 채 돌아와요. 이거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지금 200명도 낙오되어 있는데 200명이 지금 합류했어요. 400명의 군사와 200명의 군사가 합류했어요. 혹시나 해서 200명의 군사들이
야, 저 양 보니까, 저 이니셜 보니까 저거 우리 거 양인, 우리 거 같은데 저거 나에게 주면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낸 전리품이야.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은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전리품들은 다 같이 나눠야 합니다. 우리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다 나눠 갖게 됩니다. 이 400명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떤 존재죠? 뭐만 조금만 이루어내잖아요. 교회에서 조금만 뭔가 해놓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평생에 스물스물 잡초처럼 자라나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계속 잘라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만난 민족이 무엇이죠? 아말렉 민족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땠어요? 누가 승리했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전쟁이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죄송해요. 17장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이겼어요?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제산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 승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겼어요. 이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이 싸움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200명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을 거고 400명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평생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스물스물 자라올라요. 이거를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계속 잘라내야 돼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31장 이제 보세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나올 텐데, 이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마지막의 이야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여기서 죽어요. 이 전쟁에서 죽어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야, 너 이처럼 순종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너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사울과 같은 꼴이 날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여기다 기록한 걸까요? 그것도 뭐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사울은 어찌 돼서 왕이 되었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해서 왕이 됐나요? 아니면 누가 이 왕을 요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아우,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이 보니까 뇌물 처먹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아우, 우리를 뇌물을 줘야지만 기도해주고요, 돈을 줘야지만 기도해주고, 아우,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해요. 왕. 왜 왕을 요구하죠? 보이는 왕을? 우리 사무엘상 8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2절이요. 시작.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당신들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있어서 우리 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겉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숨은 동기.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이 얘기를 백성들한테 들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흠으로 알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기 아들은 자기의 얼굴이니까, 히브리 민족은 아들과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욕먹는 것은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싫어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아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아들을 싫어하는구나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를 싫어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지 나는 그들의 숨은 동기를 본단다.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한다. 나를 싫어해서 왕을 구하고 있단다. 이 보이는 왕을 구해서
이들이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이들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 자녀가 앞에 있어야지 여러분 어때요? 전화라도 받아야지 어때요? 안심이 되죠.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보여야지만 안심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 안심되고 보호해 줄 것 같아서 그런 왕을 요구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죠? 그 왕을 구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나요? 보호하지 못했나요? 결국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왕, 너희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구한 왕, 그게 너희를 보호하더냐? 그 왕이 믿을만 하더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게 과연 너희들을 보호하느냐?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울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해서 죽은 거겠지. 그냥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보이는 왕을 구한 왕, 이 왕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해 내더냐? 신뢰할 만하느냐? 라는 그 묵직한 질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것을 질문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보다 누구의 왕을 구했죠? 보이는 왕 사울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심령 속에는, 이 심령 속에는, 숨은 동기에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심령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실체로 다가오심을 믿으십니까? 왜 왜 크게 안 하세요? 이럴 때는 좀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억지로 이제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내 심령의 실체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들통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안타깝죠? 자,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사울이 죽어요. 그의 아들이 죽어요.
참 안타깝고 힘든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충격일 거예요. 충격이고 공포일 거예요. 왜? 그들을 믿었으니까. 그들을 신뢰했으니까. 신뢰했던 자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죽어야 어떤 나라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죽어야 어떤 나라가 들었었죠? 다윗의 나라가 들었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포기해버리죠.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울이었는데 그걸 내려놓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과 이 사울이 합작품이죠, 사실은.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백성과 지도자가 합작품으로 망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서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죽어야 누가 오셨나요? 아담이 죽어서 누가 오셨죠? 둘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 표현을 여러분, 이게 되게 낯설 거예요. 이런 걸 아마 잘 듣지 못해서. 아담? 둘째 아담? 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어요? 꼭 찾으셔야 돼요.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어 주시죠? 예전에는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정된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생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령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생령된 아담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죠. 그 아담은 생령이 되었는데 쫓겨나고 타락된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되고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볼까요?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누구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담의 죄악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만 부활했나요?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죽으시고 같이 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임한 교회는 사는 것밖에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성도는 그 인생이 앞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죽어야 새로운 나라인 다윗이 와요. 우리의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그 육을 뭐라고 표현하죠?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이 죽어야 뭐가 되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옛사람은 어떤 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 행했던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패턴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기도로 죽어야 되고 말씀으로 죽어야 되고 예배로 죽어야 돼요. 우리 예배소서 4장을 한번 볼게요. 예배소 4장. 예배소 4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러는 걸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늘 죽여야 돼요, 이 모습을. 예배소 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옛사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분노, 화, 이 감정선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전신갑주는 여러분의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다 많습니다. 사단은, 귀신은 감정을 타고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지금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벗 버리고. 근데 새 사람을 내 스스로 입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24절 한번 보세요. 무엇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노, 화가 이럴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임하면 어때요?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지금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담이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울에 죽었구나, 불순종해서 죽었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게 죽어야 새 사람이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다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울이 활에 맞았거든요. 사울은 지금 왕복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가운데 누구 먼저 제일 죽일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그 대장을 죽이겠죠. 저 왕복을 입은 사람을 죽이겠죠. 이 활 쏘는 사람이 왕복 입은 사울만 쫓아가면서 사울을 맞추기 위해서 사울을 타겟으로 삼아서 사울에게만 활을 쐈을까요? 계속 활을 쐈을까요? 이 병사가
저기 사울왕이다 하면서 사울왕에만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를 계속 사울에게만 쐈을까요? 보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8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죽은 것도 몰랐어요. 이들은. 그죠? 와서 시신을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병사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장만 쏘기 위해서, 이 왕만 쏘기 위해서 타겟으로 삼아서 활을 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쐈는데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 이 사람을 죽이겠다 하면 이렇게 우연하게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빠져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고 타겟으로 삼으면 우연히도 죽을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위험한 화재 현장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를 타겟으로 삼으면 얘는 우연히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불구덩이에서 살려야겠다. 물속에서도 살려야겠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처럼 살려야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이런 실체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연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의 죽음과 태어남과 이 전쟁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과 섭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자고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살려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찔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중상을 입은 것 같아요. 화살에 맞아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는 죽고는 싶지 않고, 그래서 이 칼든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찌르라고 합니다. 근데 왕을 어떻게 감히 시해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기 칼에 들어 넣어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자살이라고 하죠. 자살은 죄예요. 죄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또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는 것은 죄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앗아가는 거니까. 이 생명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그릇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께서 또 이스라엘들을 그릇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누구와 함께 있대요? 자살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은 많은 논쟁거리가 있어요. 이 본문에, 그런데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사울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논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분명히 자살은 죄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죄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늘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지옥 갔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몰라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해도 나는 너를 뭐라고 해요? 모른다라고 합니다. 주권은 주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판단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걸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는 죄의 뿌리예요. 죄의 증상이에요. 증상.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불의와 함께 있지도 마시고 그런 자리에 있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뿌리가 또 나오는구나. 죄의 증상들이 또 나오는구나. 여기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자결해서 자살해서 죽은 거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본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그러면 사울의 삶의 패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의 패턴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간적이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고집에 늘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논점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자기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 자기 중심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때 보세요. 신하들은 말리지만 자기 아들은 말리지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요.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울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사울의 삶이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평생.
죽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죽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도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 인생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죽은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요. 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무엇을 벗기러 온 거예요? 금붙이, 은붙이, 생활에 쓸만한 것들을 벗기러 온 거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들도 벗겼고, 그런데 이 사울과 세 아들은 그냥 단순히 벗긴 것에 그치지 않고 참수를 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빗고 그의 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시신이 머리가 없어지고 시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훼손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사울이 초창기 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초창기 때 아람 민족과 전쟁을 할 때 구원해 준 민족이 있어요. 족속이 있어요. 그게 아베스 족속인데 이 아베스 족속이 사울의 은택과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이 아베스 족속이 죽음을 무릅쓰고 벽에 박혀있는 사울과 그 아들을 몰래 훔쳐옵니다.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삼 성벽에 못 박음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에.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시체니까 뭐가 오겠어요? 짐승들이 쪼아먹겠죠. 까마귀나 새떼들이 와서. 그리고 벽에다 못 박았으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찢어지고 갈기갈기 조각난 상황이에요. 목은 지금 없고. 그런 시체를 가져다가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더라. 왜 화장을 했을까요? 이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어때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동굴에다 안치하고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죠? 거기는 건조한 땅이라서 1년만 놔둬도 살이 쫙 빠져요. 미라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 중동의 문화들은 화장을 안 해요. 근데 왜 화장을 했을까요? 이 시신을 화장한 이유는 너무너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안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훼손됐을 때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걸 굉장히 수치로 여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상의 묘에 같이 이렇게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결정한 사울의 마지막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치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영원한 보호자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평생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기하급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요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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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죽어요. 다윗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요. 새 사람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담이 죽어요. 살린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주여 도와주십니다. 주여 인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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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손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아버지는 옛 것이 죽지 않고 옛 삶이 죽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죽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아담이 아버지의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스물스물 자라오는 아버지의 옛삶의 모습들을
옛삶의 기억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뽑아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선을 타고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의 권세는 병마의 세력은 또 악한 귀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겨울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병만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을 믿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가 최정인 권사님인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후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이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거룩한 행위의식 속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칭찬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